노사연이 부른 만남이란 노래가 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바램이었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남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후좌우 쳐다보면서 인사 좀 할까요? 만나서 행복합니다. 시작. 한 번 더 전후좌우 쳐다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만남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만남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형제와의 만남, 친구 간의 만남, 또 배우자와의 만남. 근데 어떤 만남은요, 행복한 만남이 있고 정말 두고두고 유익한 만남이 있어요. 그렇죠? 반면에 어떤 만남은 안 만났어야 되는데 아주 돌아보기도 싫은 이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은 만남이 돼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볼게요. 만남이 되어야 되는데 만남 니은 자를 빼고서 시읒 자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모든 만남이 맛있는 만남, 행복한 만남,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만남, 이런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단어가 만남이에요. 그래서 오늘 만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말씀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제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유럽으로 넘어갔는데 그곳에서의 행적들을 보여줘요. 우리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상고하는 의미에서 한번 볼게요. 드로아라는 데를 좀 짚어주세요. 드로아는 항구 도시였어요. 여기서 이제 배 타고 건너가면은 여기가 유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여기서 사모드라게를 직진해서, 그러니까 사모드라게는 아마 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에 이르고 그 네아폴리에서 어디로 가느냐면 빌립보. 이 빌립보 성은 마게도냐, 즉 유럽의 그리스 땅의 그 지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큰 도시고 중요한 도시였던 거예요. 이곳에 바울 일행이 이제 그 빌립보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 일행이 이제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며칠이 지나가면서 안식일을 만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만난 그들은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아서 강가로 가서 그 강가에 갔는데 마침 그곳에 여인들이 앉아 있었고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왜 바울은 기도할 처소를 찾아서 그 성 이 밖에 이 강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남한강이 흐르는 것처럼 이 강가로 갔을까? 그리고 여기에 여인들이 앉아 있었는데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길래 이 강가에 앉아 있었을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접촉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할 때 접촉점이 필요하잖아요. 접촉점. 근데 사도 바울이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의 접촉점은 회당이었습니다. 이 회당이 왜 세계 곳곳에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도 뿔뿔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나가게 됐어요. 우리나라도요, 저 하와이로, 옥수수밭에 우리 하와이로 갔고, 만주로 갔고, 일제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퍼져 나가면서 지금은 미국에도 유럽에도 한국 사람들이 안 사는 데가 별로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는데요. 이분들이 흩어져 살아가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해요. 디아스폴라. 유대 디아스폴라, 한인 디아스폴라.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회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언어 교육, 문화 교육, 하나님의 말씀, 탈무드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 오경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정체성을 지키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회당을 만들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성인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10명이 이 회당을 만드는데 10명 기준 일을 만들어 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조그만 교회를 건축할래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회당 하나 만들려면 건축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 회당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호하려면은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 성인, 돈을 벌 수 있는 성인들, 우리 민족, 우리 자녀들의 교육과 신앙을 위해서 10명 정도는 그래도 헌신을 하자.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이 10명의 규정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먼저 회당에 가서 접촉점을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렸던 것이죠. 근데 빌립보 성에 이 회당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없었다. 우리나라 따지면은 저기 유럽의 어느 도시에 한국 사람이 10명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명이 없으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그래도 소수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명 미만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요. 기도처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진짜 우리 노회에서 오랜만에 개척 예배가 있어요. 제가 올해 안수받은 우리 그 7명의 목사님들에게 면접을 하면서 고시위원이라 면접을 하면서 개척할 사람 했더니 한 명도 개척을 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개척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우리 노회에서도 헌법에 의하면은 아무리 집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더라도 개척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처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회당이 만들어지지 못할 때는 기도처를 만들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이 말이 빌립보시에 회당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강가로 나갔던 것이죠. 이 부분을 이 세번역 성경 사도행전 16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번역본이 여러 개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쓰는 것을 개역 개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세번역 역본도 있고 또 공동 번역도 있고 현대어 성경도 있고,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언어로 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되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현대어 성경과 다른 역본들 또 영어 성경이랑 비교해 보면서 의미가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좀 더 명확해지죠? 기도 처소가 있는가,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를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기도 처소를 찾아 나가는데 어디로 갔어요? 강가로 갔던 거예요. 왜 하필 강가로 갔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처를 주로 강가에다 만들었어요. 왜 그러느냐면요. 우리 시편 137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거기서도 뿔뿔이 찢어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강가에다가 기도처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멸망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긍휼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에스겔도 그발강가에서 또 다니엘도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때서부터 주로 강가에 보여서 기도처를 만들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또 강가이겠습니까? 거긴 이유가 있어요. 물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유대인들의 문화와 배경을 보면은 손에 닿는 물과 손에 닿지 않는 물로 설명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물은 두 종류의 물이 있는데 손에 닿는 물과 손에 닿지 않는 물이 있어요. 손에 닿는 물은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물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물물, 웅덩이물. 우물물, 웅덩이물은 그 고대에 이 창세기 보면 이삭이 계속해서 우물을 파면 메워버리고 우물을 파면 메워버리고 그래서 우물 파는 이삭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삽이요 지금처럼 저렇게 철제로 좋은 삽이 아니에요. 거의 사람의 노동으로 파야 되니 우물 하나 웅덩이 하나 파기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물물, 이 웅덩이물,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은 수고, 고난,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상징성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한낮 더울 때에 우물가로 찾아 나왔다 하면은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번에 이 여자는 무슨 사연이 있는 여자구나. 그 사연의 내용은 모르더라도 감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물 벌써 주는 의미가 고난, 수고, 애통.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진짜 사연이 있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피해서 더울 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손에 닿지 않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은 이슬, 비, 시냇물, 솟아오르는 샘물, 흐르는 강물, 바닷물. 이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닿지 않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았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려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어져서 온 땅을 적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아멘. 강단에서 뭐가 흘러나간다고요?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 강가에다가 기도처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상징인 그 강가에서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그들이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었던 이 여인들은요, 앉아 있었던 여인은 사실 빨래하러 나온 여인들은 아니에요. 이 여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여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성에 10명의 유대인 남자가 없었고, 그래서 기도처에 강가에 만들어 놓고 기도했을 때에 안식일 날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 나갔다가 그곳에서 앉아 있는 여인들,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배경이 이해가 되시죠? 자,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드리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제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루디아. 그리고 직업은 자색 옷감을 만드는, 자주 옷감을 만드는, 그래서 파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이런 개인 사업자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이 만남이요, 정말 복된 만남, 은혜의 만남, 빌립보 성의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그러한 만남이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났고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함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바울 선교팀이 저 든든해졌던 것처럼 빌립보 성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만남이요, 정말 유익한 은혜로운 만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루디아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이 말은 두아디라 출신의 여자라는 말이에요. 그 두아디라 출신의 여인이 지금 어디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가 원래 옛 지명은 루디아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루디아. 저희 처갓집이요, 전라도 영광군 불감면 우곡리입니다. 근데 그 우곡리에 가보면 그 동네 어르신들, 특히 안악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요, 꼭 지역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묘랑댁, 염산댁, 군서댁. 우리 노집사님 어제 처갓집 시골 갔다 왔는데 거기가 군서예요? 군서 출신들은 군서댁. 그 동네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다 어디댁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오잖아요. 막달라는 지명 이름이에요. 막달라. 그래서 막달라의 그 도시 지역에 사는 마리아,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도 사실은 지명 이름인데 개인 명사가 되고 개인처럼 해서 루디아, 그 말은 사실 루디아 출신 여인, 루디아 댁 이러는데 그냥 루디아가 이름이 돼갖고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 루디아는요, 옷감이 아주 유명한, 지역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고, 그런 옷감 출신 지역의 출신답게 빌립보에서 자주 옷감을 만들고 그것을 판매하며 생산과 판매를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루디아. 근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이 루디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왔을까? 그건 정확하게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왔었는데 거기까지만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하나님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2000년이 예수님이 오신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을 기다려요, 메시아를. 그게 누구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냐면 다윗 같은 힘 있는 정복자, 능력자, 권력자, 이런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얘기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이것을 전하고 가르쳐 알렸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보니까 루디아가 바울의 마음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돼서 걷지 못하는 그런 그 장애우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루디아도 말씀을 듣고라고 얘기합니다. 들었다, 듣고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쿠엔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말은 그냥 건성으로 듣는다, 그냥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여러 여자들이 함께 앉아 있었지만은 그 바울이 말할 때 그 말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 듣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루스드라에서 그 나면서 장애인 된 친구는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마음에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앉아서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듣는 곳에 은혜가 임하고 회개가 임하고 마음의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래서요 예배 실패하면 신앙생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배 정말 이 한 시간이 귀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귀한 시간이잖아요. 이 주일날 황금 같은 이 쉴 수 있는 곳에 이 주일날 오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나옵니까? 다 찍어 바르고 준비하고 그러고 나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정성 들였습니까? 그런데 그냥 건성으로 앉아있다. 아 목사님 오늘 뭐 회당만 얘기하던데 뭐 하고 돌아가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붙들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루디아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받으니까 그가 바울을 청하여서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와 그의 집, 이 말은 루디아와 식구들과 뿐만 아니라 그 상업을 하시고 또 그 옷감도 만들고 그랬었던 것 같으니까 아마 거기 일하시는 직원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분들까지 다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세례만 집안 식구들이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주 믿는 자, 나 예수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였더라. 강권에서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세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루디아는요, 자기 집을 갖다가 바울의 선교팀에게 완전히 개방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울 전도팀에 최소한 바울과 실라가 원래 같이 출발했고 디모데를 만났고 그리고 누가가 함께 동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는 이유는 누가가 함께 의사 출신 누가가 함께 동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만 최소 몇 명이에요? 남자만 최소 4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분도 합류해서 같이 동행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인 남자 4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부들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 4명이 왔다가 저녁 먹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유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응?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4명의 남자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수발한다는 것이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복잡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을 나 예수 믿는 사람을
믿으면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 집을 개방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된 거예요. 뿌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는요, 이때 만들어졌던 이 교회에 대하여 주는 말씀인데,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서부터 우리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예, 할렐루야.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으면은요, 그 성도들을 사랑했으면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그들을 그리워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이 있었고 그것을 기초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열린 축복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개인마다요 다 주민등록 초본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마다 등본이 있습니다. 등본 없는 사람이 있어요? 소속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주민등록 등본은 열린 축복교회예요. 열린 축복교회.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이름 찾으려면 열린 축복교회 가서 찾아야 된다니까. 저 광영교회 가서 찾으면 안 돼요. 제가 애들 보고 예배 똑바로 하라 뭐라 그러면 아빠 나 광영교회 간다. 그렇게 웃으면서 협박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소속은 열린 축복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땀이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진짜 그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보다 더 귀한 만남이 없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잠깐이라도 나에게 예수를 믿게 전해준 그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처음에 여러분 인도해 줬습니까? 그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고맙지 않아요? 반면에 바울 입장에서도 너무 감사한, 너무 행복한 만남인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 초신자잖아요, 사실은 루디아가. 그런데 그가 믿음이 들어가고 그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길을 막기도 하시고 길을 여시기도 하시고 또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헤어지게도 하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오늘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목회자와 성도와의 만남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삶 속에서 많은 만남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와의 만남, 또 영업하시는 분들은요 좋은 고객 만나야 돼요. VIP 고객을 만나, 그게 복이잖아요. 또 우리 손자 손녀들 자녀들이요 앞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 만나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그런 신앙의 동역자들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태빈이하고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친구가 유독 2명 있는데 한 친구는 선교사가 꿈이었고 벌써 요르단 간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 친구는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 되겠다고 준비하고 대신을 온 거예요. 그래서 태빈아 너는 그랬더니 글쎄 저는 아직요. 너 목사님한테 보낸 편지가 증거다 너. 내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정윤이는 좋은 코치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프로 좋은 사람.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 있는데 다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나를 14절 말씀을 읽어야 돼. 다시 시작.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까? 주께서 여셨습니다. 누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고 루디아가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셨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됩니까?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크게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럼 바울은 뭔 일을 했습니까? 바울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도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빌립보에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의 다리를 사용하셔서 기도처를 찾게 하시고 바울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누구를 보낼까 찾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님 앞에 자원하여 자기 몸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찾으시려고 할 때에 기꺼이 저와 여러분의 다리가 하나님의 다리, 주님의 다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말을 잘못해서 전도를 못하겠어요. 말을 잘못해서.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아시고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0절 한 번 더 넘기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전도는 말 잘한다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전도는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에 미련한 자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에 미련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사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우리가 삶을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고 메타버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문화가 발전하는지를 몰라요. 그럴 때에 사람들은요, 아유, 죽으면 땡이지. 아이, 가상세계를 봐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근데 메타버스나 이 가상 이 세계를 우리가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과학적인 부분이고 추후에 문화적인 부분이라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로 전하고 알리는 거, 이게 전도의 미련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십니다.
말 잘하고 똑똑하고 지혜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설득한다고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는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 전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러시아 전쟁을 보세요. 우크라이나에게 계속 막 쏘잖아. 위에서 상공에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보병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영적인 기도로 그 영혼을 집중적으로 끌어안고 사랑으로 사랑의 원자탄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원자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남 중에서 우리가 전도의 만남이 중요한데 전도의 만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어느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의 간증이었습니다. 이분은요, 병원 영업이 딱 끝나고 간호사들 퇴근하고 나면은요, 문을 딱 닫고 금고에서 그날 돈을 딱 끄집어내고 그 카드 전표를 옆에다 놓고서 그거 세는 맛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피로가 싹 풀린다고 합니다. 돈 냄새 맡으면 냄새가 좋대요. 어느 날도 이제 다 간호사들 퇴근하고 그날 수입 올린 거 끓여 놓고 돈을 쓰고 전표를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보고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 환자 치료하고 돈 세다 왔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떡하지? 갑작스레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요. 막 얼굴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내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다니엘서 우리 12장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다.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옳은 데가 어디예요?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하는 자, 그게 지혜로운 자고 그 자들이요 복 있는 자리고 그 자들이 별과 같이 빛난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환자가 돌아오면 예전에는 돈으로 뵀는데 이 환자를 정말 사랑으로 치료하고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김미옥 집사님이요. 어제 아까 예배 잠깐 나가시더니요. 집사님이요. 가까이 있는 교회, 그 의사가 가까이 있는 교회 나가라고 해가지고 오시게 된 거예요. 의사가 전도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전도하는 의사가 되었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게 전도되는데요. 그분과 함께 예배하고 또 다른 교회 가더라도 그 소리를 듣게 되면 나중에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그렇게 그게 기쁘고요. 그렇게 보람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밤이 되면은 돈 세던 그 의사가 이제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분이 전도됐을 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고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돈 고치고 그리고 돈벌이 수단으로 환자를 대했다면은 이제 그 만남이 전도의 만남으로 그 영혼 살리는 만남으로 그가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의 만남, 영혼 살리는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만남, 여러 만남이 있어요. 여러 만남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만남의 축복이 되어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맛있는 만남, 축복된 만남, 행복한 만남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도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힘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고 그 영혼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요, 이보다 보람된 일이 어디 있고,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고,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특별히 주일날 끝나고 나가서 보면은요, 더워요. 저도 이번 주에는요, 선거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전도하는 자를 뺏겨갖고, 나 이번 주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월요일날 나갔다 공치고 들어와갖고 나가지를 못했는데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까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루디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수고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복된 만남, 전도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만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